예, 할렐루야. 예, 이제는 말씀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졸기 쉬운 시간에,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동부교회도 후보자가 좀 선정이 이제 좀 거의 공동의회를 아마 다음 주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임시당에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실패를 누구나 경험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참 운 나빠가 이래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 실패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실패했다, 죄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 같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한 어떤 것 같으면 내 안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게 죄가 그렇구나, 이 죄책감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자꾸 그게 발목을 잡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꾸 나를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되죠.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참 그런 또 부족한 내가 뭘 자꾸 하겠냐,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이것은 과연 그게 자기 생각일까요? 그거는 나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네가 뭘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는 할 수 없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호하게 대적을 할 부분은 대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돌아봐야 돼. 지금 현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어요. 그 전에 여리고성 정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속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아주 이제 자신감이 충전했는데 아이성 정복에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아니 아이성 정복 왜 이거 지금 현재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복에 왜 실패했냐? 사실은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게 실패를 한 것이죠. 이런 실패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 성공만 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누구만 다 실패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적인 홈런 왕이 있잖아요. 뉴욕 양키스의 베이비 루스. 이 사람은요 프로 데뷔에 통상 714개 홈런 때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홈런을 치고 2212점 타점을 올리는 전설적인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 아웃 최다 기록 보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 부분만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닥치는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계속 그것을 발전 유지시켜야 될 것이고, 실패를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하고 다시금 성공으로 바꾸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역사 여러분 아십니다만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멸망한 원인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일은 뭐냐, 성공했다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 야 인생 끝난 것처럼 낭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서도 아니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딛고 재기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정복에 지금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청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 낙담하고 계속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들이 아이성 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더 새겨 봅시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우리 잘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소리를 같이 와 외칠 때에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와르륵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특히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리고성을 돌는데 다시 말하면 말 없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불평불만 다 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 없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 할 말 다 하고 돌아라 그랬으면요, 돌면서 입은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돌겠대 진짜. 야, 이거 뭐 하는 짓이고 돌아보겠다. 돌면서 돌아보겠다 그런 거예요.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이라면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이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인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가? 이거 안식일이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안식일이 지금 현재 이거 벗겨 메고 이거 왜 돌아라 그러냐? 할 말 많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안식일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말하지 마라, 말 없이 순종해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순종 잘하지, 할 말 없이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아이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말 없는 순종.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묵묵하게, 참 교회 안에서도요 말 없이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는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의 출애굽기 2세들이잖아요. 출애굽 2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다시 한 말씀하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 순종하면은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승리가 보장되었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실패가 따라왔던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이런 승리를 안겨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평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실패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보면은 말없이 묵묵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택했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내가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 주님은 나를 택했을 거야. 아니, 그건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없이 7바퀴 돌아라니까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함성을 지를 때 와라라라 무너지는 이런 철저한 100%의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을 딱 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거 뭐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뭐 우리 다 갈 거 있나? 2-3천 명만 갔으면 다 끝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우리 뭐 다 갈 거 있습니까? 2-3천 명만 가도 충분하고 우리 뭐 다 가서 뭐 크게 수고할 거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 속에 마치 여리고성 정복도 자신의 수고 속에서 그렇게 성공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자만이 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앉아.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만만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8절 누가복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 우리 안 믿는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경쟁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똑똑한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뢰하고 주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갖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현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닌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의뢰하는 이런 마음들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를 보내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주님 너무나 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악이 편만하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비록 내가 약함을 아시지만서도, 세상에 보내시지만서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번 실패했다고 야 너 쓸모없다고 버리지도 않고, 죄 한번 지었다고 막 내팽개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니시고, 언제나 참 우리를 계속해서 품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의 손길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읽다가 저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임금이 누구야? 아합 임금이야. 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만나가지고, 참 우리가 살다가 여자 잘 만나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만나가 그냥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거기에 아예 전도사.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게 열심인지. 그러니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선지자들은 죽이버려. 아합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 듣고 아합이 풀이 푹 젖어가 금식하고 풀저고가 다 있을게 하나님이 그 아합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야 아합의 겸비함을 봤나? 바라죠. 풀이 푹 젖어 금식하고 저 있는 그 모습 보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렇게 악명 높은 아합도 금식하고 겸비하여 있는 그 모습, 그 풀주고 있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가, 야 당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참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고 좀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패배감이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 사단은 야 과거에 너 실패했잖아, 너 실력으로 안 돼, 이런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결단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야 사단아 니는 날 못 건드려, 너 내 건드리면 박살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단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자라.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가서 하는 일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리품 챙기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확실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승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빌빌거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자주, 제가 동북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참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나오는 거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살았고 이렇게 회개를 쭉 하는데, 되게 들어보면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을 때마다 조금 부담이 좀 있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그 어떤 삶들을 우리가 좀 나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전보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싸움에 다시금 주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깨진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주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해주지만도 왜 너는 맨날 그렇게 깨지는 삶만 사냐? 주님 그래 말씀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애가 말이죠, 어디 나가가지고 맨날 깨지고 가. 엄마 깨졌어요. 엄마 여기 오늘은 여 터졌어요. 엄마 오늘은 여 터졌어요. 야 이모 자식아, 니는 와 맞고만 다니노? 니 좀 때려주고 살면 안 되나?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맨날 터졌다고. 주님 맨날 터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깨진 소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미 주님은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성전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죠. 예, 너무 곱게 이야기하시네. 예쁘게 이야기하시고, 예, 아멘입니다. 저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리가 그래 좀 승리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미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또 깨진 거 있으면 또 깨질 때는 깨졌다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야기한다고 깨졌는데도 안 깨졌습니다 하면 그건 아니고,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도와주시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야 저 녀석 그래도 잘 감당하네, 그런 삶,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봉독교회가 저는 왔다 갔다 요즘 합니다. 봉독했다 동독했다. 봉독교회가 봉독동이 있잖아요. 봉독동에 있으면요, 우리 봉독교회는 봉독동 책임져야지. 기본적으로 봉독동.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는 봉독동을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접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보수가 누구냐?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봉독동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 이래야 되지. 그래 내가 믿어주면 네 한번 감당해라. 예 알겠습니다. 봉독동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봉독동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봉독교회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 봉독동은 마사단 마귀가 이거 못 건드리겠네 이리 돼야지. 봉독교회에 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 우리가 막 공격하면 된다. 사단 마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이 사단 마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귀신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하셔야지. 그러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얘기해.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이 나오고 그렇지. 오늘 8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여기 보니까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사람들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하나님께서 교만을 지적하는 거야. 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성 만만하게 보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하여 다 올라가. 그럼 내가 함께 해주면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내가 넘겨줬다. 내가 넘겨줬으니까 나를 믿고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약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렵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겠느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자꾸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자꾸 이야기하신 줄 압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늘 담대할 줄 아냐? 아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신방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안 해요.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쫄아 있을 때 야 힘내, 두려워하지 마, 뭐 그냥 힘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 든든하게 서 있는데 보고 괜히 와가 두려워하지 말라. 니 뭐 하노? 내가 떨지도 않았는데 와카노 이러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그 아이성 정복을 하는데 보니까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2절 여호수아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이유가 있어요.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거는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 아간이 탐내가 훔쳤잖아요. 하나님 물건 훔쳤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욕심이 많나? 그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여리고성 정복 때는 다 바쳐라 그랬지만 아이성 정복 때는 이거는 첫 번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성 정복 때는 탈취한 물건 가족 가져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면서 전략까지 다 이렇게 쫙 복병 돌아. 복병. 여호수아 8장 3절 4절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8장 4절. 자, 또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을 하는, 숨어 있다가 유인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매복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병을 고칠 때도 보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밀가루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환부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 밀가루 티가 막 먹는데 사용 안 하고 막 밀가루 가지고 아무데나 밭을 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고칠 수 있어요. 방법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데 보면은 하필 아이성 정복에는 매복해라, 매복 딱 해 있다가 그렇게 네가 공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면요, 조금 우리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 정복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지금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티끌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이 모습과요, 지금 이제 바짝 엎드려가 매복하고 있는 모습과 조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패하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티끌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과 이제는 전쟁할 때 땅에 엎드려서 매복하는 이런 모습, 영적으로 바짝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매복하듯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복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매복해야 돼. 영적으로 엎드려야 돼.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매복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것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8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니라.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5천 명의 군사 매복시키고 나머지는 패배를 위장하기 위해서 아이성 치러 올라갔다가 그냥 도망쳐 내려올 때에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성을 나오면 매복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하는, 이렇게 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 모습 보면은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고, 정치 보면은 화딱질 날 때가 많고 열불 날 때가 많고, 그런데 열불만 자꾸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제가 은퇴하면서 주빌리 계속 제가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다가 이제 내가 은퇴할 때 이것도 내려놔야지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주빌리 기도회를 계속 제가 맡고 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막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우리 봉독교회에서 지금은 동북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 날 모이는데 봉독교회에서도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시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통일의 어떤 모습들이, 통일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 데에 뭔가 조금 조짐도 보이고 그런가? 별로 조짐이 안 보이고, 북한 김정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지금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변화가 없나 싶잖아요. 그런데 많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의 여러 많은 우리가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듣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정치나 이런 걸 또 볼 때도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나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그 기도, 저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 힘들 이런 시대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 뒤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지만 다시금 그들이 재정비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재정비를 하시고, 그렇지 부족하지만서도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선하신 뜻이 계시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내가 믿음으로 무장해야지, 좀 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연세 연만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동부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요한 저력이 있어요. 기도의 저력이 있어요. 기도의 저력.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뭐 다 됐는데 뭐 아이고 내 다 됐는데, 아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뭐 사용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족하지만서도 내가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용장으로 무장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